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바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후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찰스 스터드 목사님이자 또 선교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 영원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오늘 본문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줄곧 그의 삶을 지배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분의 십자가였고 그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그게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에 대한 회개였고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자 했었던 그 헌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때로는 매를 맞았어요. 때로는 쫓겨남을 당했고 또 때로는 거부를 당했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어요.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몸부림쳤던 게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오늘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는데,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여러분, 성령에 매였다라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 정확하게 번역하면 성령의 강권하심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그 메시지 자체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였고 바울에게는 이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받은 이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받았던 두 가지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 메시지였는데 이 두 번째 메시지가 뭐냐? 예루살렘에서 네가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성령의 강권적인 붙들림에 붙들려 있지만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성령의 음성 속에서 번민을 한 거죠.
과연 가야 할 길이 그곳이 맞는데 그곳이 나에게 큰 위기인 길인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바울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하는 가운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 그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록 그 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아요. 그 길을 꼭 가야 되는 것도 알지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달려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헌신의 모습을 보게 만든다는 거죠. 과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태도, 어떤 선택의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첫 번째로 사명을 위한 온전한 순종이 그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온전한 순종.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모순된 메시지를 바울이 받았을 때 한번 제가 이걸 한번 공감을 해봤어요. 과연 바울이 이 두 개의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에게 적용해 보니까 저는 서운했을 것 같아요. 죽을 고비를 넘겼고 수많은 위기를 넘겨가면서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잘 마쳤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에 성령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위로와 격려는 고사하고 너 예루살렘 가면 너를 결박할 것이고 너를 큰 고난에 빠뜨리게 만들 거야. 너에게 어마어마한 위기와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받았을 때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맞으시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을 해요. 그냥 출발한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빨리 가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1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에베소를 그냥 통과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가는 루트가 에베소를 지날 수밖에 없는 루트인데, 에베소가 어떤 교회예요? 2년 3개월 동안 바울이 제자 훈련했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세워졌고 가면 적지 않은 이런 대접과 또 좋은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이 에베소 교회를 패싱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불나방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불나방이 왜 불나방이에요? 죽을 줄 알고 불로 뛰어드니까 불나방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도대체 왜 바울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고난을 향해서 일부러 뛰어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위한 온전한 순종. 그에게는 그것밖에 선택의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을 해요. 거기서 잠깐 만나는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것만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만. 여러분, 바울에게는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의 출신, 또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던 그 학벌, 누구보다 뜨거웠던 그 열정,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게다가 경험도 많잖아요. 1차 선교여행 갔다 왔죠. 2차 선교여행 갔다 왔죠. 3차 선교여행 갔다 왔죠. 거기에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뭘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 이것만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본문도요, 이 본문의 연장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본인의 서신서나 이 모든 것에서 보면 믿는 자들을 위한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이 유일해요. 그만큼 바울의 심정이 믿는 자들에게 솔직히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 나의 가장 큰 자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출생도 학벌도 열정도 성과들도 다 배설물을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 붙잡힌, 이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새벽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할 때라도 이 사명이 붙잡힌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오늘 어떤 누군가와 만나 전도를 하더라도 사명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나가는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 바울이 가졌던 사명을 위한 온전한 순종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그 기도와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짜 제자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싫어도, 내가 하기를 원치 않아도 그냥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불나방 되어서 그 불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제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바울은 두 번째로 노예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보다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모든 행동들을 해왔는지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여러분, 오늘 지금 다시 그 화면을 보여주실까요? 다시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동사가 뭐냐면요, 주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주를 섬겼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노예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종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를 섬겼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냐면 세 가지 동사가 등장을 하는데, 겸손, 두 번째는 눈물, 세 번째는 참음이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겸손이 우리의 정서적으로 낮춰지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겸손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 인생에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생이 가장 소중합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도들의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돼 있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겸손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눈물은요? 본문에 보면 그냥 눈물이라는 의미로 쓰인 게 아니라 많은 눈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눈물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노예로 감당하지 못한 사명 주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고, 기쁨의 눈물이고, 헌신의 눈물이고, 수고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럼 참음이라는 게 뭘까? 참음은 말 그대로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냥 견뎌내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견뎌낸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인내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말하냐면, 이 세 가지 없이는 결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세 가지 겸손, 눈물, 참음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부모의 길이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시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길이, 여러분, 겸손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참음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쫓아나가는 사람들이죠. 때로는 감사의 눈물도 흘리고 기쁨의 눈물도 흘리지만, 때로는 헌신의 눈물도 흘려야 되고 수고의 눈물도 흘려야 되죠. 쓴 눈물과 또 좋은 눈물들이 범벅이 되는 게 우리 부모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잖아요. 또 참음은 어때요? 끝까지 참아야 되잖아요. 인내해야 되잖아요.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길이요, 여러분, 부모로서 걸어나갈 수밖에 없는 이 길의 모습이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노예의 마음이고 종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겸손의 고백이 있습니까? 종으로 또 노예로 감당하지 못한 사명 주심에 대해서 감사, 기쁨, 헌신, 수고의 눈물이 우리 안에 있느냐고요. 또 소명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잘 참아내고 있느냐, 이걸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겸손과 그 눈물과 그 참음으로 비록 예루살렘을 가는 것이 우리의 고통의 길이지만, 나에게는 죽음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 길을 다시 그 겸손과 그 눈물과 그 참음으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맡기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참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종이 되어 겸손, 눈물, 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또 기도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힘들고 또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우리도 알고 또 주님도 아시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에 오늘도 그 길을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길을 달려나갈 때 오직 온전한 주님 주신 사명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주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의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그 겸손과 그 눈물과 그 참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